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사랑하게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물러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묵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경 밖에 밖에서 그시다 하시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냐니 내가 아비일지 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곳을 제물로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귀한 말씀 오늘도 봉독하고 또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엎드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라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의 제목은 하늘문을 열자. 하늘문을 열자. 말라기 주제는 하늘문을 열자이며 또한 구약시대의 끝이기도 하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끝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로는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대에는 직접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것이 성경이며 또한 성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책에 기록한 저자들은 모두 24명이며 그 24명은 이제 모든 성경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은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 입사 장로들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계시록 5장 8절에 24장로들로서 이 24장로들은 성경을 통틀어 볼 때 24장로들 그 누구냐? 그것이 참 학자들 중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틀어 볼 때는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제자들로 본다는 것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견해는 24장로들은 계시록의 끝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창세 이후 말라기까지 얼마나 이제 좋아하셨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촌과 사람들을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가라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1절의 말씀에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다시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든 것인데 그 끝이 말라기 시대로 끝나는데 이 말라기 시대까지를 보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는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이제 우상 숭배를 섬겼습니까? 그리고 말라기 시대까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을 정말 밥 먹듯 그렇게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반한 그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평이 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배반하며 도망가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민심은 사라지고 세상이 부패하여 고난과 번민과 시달림 속에서 이 세상은 점점 악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생과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벌써 신구약 시대를 통하여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2300~400년을 땡겨서 선지자와 왕과 사사와 12사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말씀을 주신 것도 그 시대에 따라서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느냐? 이 시대 바로 이제 정치적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몽둥이로 그렇게 매를 치었던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바사 나라 다리아 왕 때 일어난 일들로 보면은 이때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는데 백성들은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을 보면은 그 타락은 왜 그럼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타락을 됐느냐? 바로 무거운 세금 때문이었는데 이제 또 누가네살 왕이 침공으로 예루살렘을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포로들은 예루살렘에 귀환은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잡혀갈 때도 그렇게 1차, 2차, 3차로 3번에 잡혀가고 돌아올 때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돌아오기까지 잡혀간 지 꼭 70년 후 돌아온 기간은 모두 이제 100년에 걸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로 에스더가 활동한 지 불과 40년 차이로 시대적 역사를 볼 때 아마도 에스더는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미 끌려갔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에서나 에스겔서에서나 말한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로 귀환 후 매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학개서 등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가 돌아오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메마르고 강팍했습니다. 흡사 우리나라 일제 36년 시대에 지난 후 해방을 맞았을 때에 일제의 수탈로 모두 다 빼앗기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 고난을 받을 때와 같은 그 사정 같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혼탁한 나라를 빼앗기고 100년 후 이렇게 걸쳐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 보니까 엄청난 이런 이제 혼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세월을 지나.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답한 지 70년의 귀환을 했는데 70년 만에 귀환을 했을 때 이스라엘 온 나라 전체의 가뭄이 매우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맨몸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우 곤비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며 곤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의 사회 현상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시대의 사회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 구조와 그 현상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축복 주시지도 않고 기도에 응답도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원망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예수 믿어봐야 복도 안 주시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뭐 맨날 그 말씀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포로 귀환 후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흡사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나. 오늘날도 교회에서 떠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마하고 그게 자기 이제 자아의 믿음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지식, 자기의 뜻, 그걸 못 버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외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랑으로 당장 뭐 이렇게 복을 내려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그분의 택하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우리를 이제 구원의 영원 삶의 세상에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육신이 편해지고 내 삶이 풍부해지고 그런 것만 바라고 가니까 그게 한 번에 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이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식을 기르는데 잘하는 자식이 있고 못하는 자식이 있다면 잘하는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고
그 자식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런데 못하는 자식은 그냥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이 그게 참 결국 비평. 그러면 종교적으로 보면 말라기 시대에 어땠느냐? 종교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이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의무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입은 예배와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견해,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러한 믿음 생활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신 그걸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셨고 말라기 시대 이후 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암흑 시대를 겪으면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에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나 정말 날마다 이제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내 뜻과 정성을 다 모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법에서 보면 5대 제사 속의 성막을 보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그 예배에서 얼마나 신성하고 경건하고 거룩했습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드리기 전 제사장들은 성전 문 밖에 여러 명이 서 있다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양이나 염소 등의 짐승을 끌고 오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철저하게 검사를 한 후에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물로 가져온 짐승 중에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부스럼이 있거나 털의 색깔이 변색되었거나 눈, 코, 입 등을 세세히 검사하여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 짐승은 절대로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갈 때는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세마포를 입은 무리 속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이제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행위가 깨끗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깨끗한 자도 더러운 자도 흠이 있는 자도 모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 들어지는 짐승은 그 입속에 이빨에 충치만 있어도 제물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계신 곳이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은 무조건 다 들어가 제사장들이 바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제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오늘날에 뭐 육신이 뭐 잘못되고 더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혼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혼탁한 거예요.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서 결국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정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유대 민족들은 어디에 살든지 지방에 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다가 명절 곧 유월절 때나 절기 예배 때는 무조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에 보니까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순절 명절 절기에 제사 예배에 각 지방에서 다른 나라에 살던 이민자나 장사를 하러 가 살던 사람이나 이스라엘의 민족 명절이나 절기 때는 모두 다 고향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 명절의 축제를 그런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때 모였던 사람들은 물론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전 근처나 성전 안에서까지 이제 물건을 팔고 이제 사며 환전을 하니까 유월절 명절 때 명절은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셔오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상을 둘러보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멘. 호통을 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때 성전 안에 제사장들을 묵인하고 이러한 부정부패가 이루어졌던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교회나 사회나 정치나 백성들 모두가 타락을 해 부패하고 썩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성전에서 저지러진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호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전 밖에서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이 물물 교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흠 있는 짐승을 가져왔을 때 제사에는 흠 없는 것으로만 써야 하기 때문에 흠 없는 짐승을 바꾸어서 제물로 드렸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흠 있는 짐승들 그 제물로 쓸 수 있게 눈 감아 주었는데 이 행위는 제사장들이 돈 욕심에 눈이 벌어 임무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패의 타락을 말라기 시대로 끝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 그때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계가 온 거예요. 저 인간들은 이게 구제불능이에요. 그냥. 그래서 말라기 시대를 끝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수천 년 장구한 역사 가운데 그 타락의 경로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적 타락, 무거운 세금, 이게 파산하라. 두 번째, 사회적 타락, 가난, 가뭄, 질병. 그 다음에 종교적 타락, 제사장 및 성도들의 타락. 말라기 시대의 1장은 바로 타락장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정치적 타락, 3장은 이제 사회적 타락, 물질적 타락인 이제 이 물질적 타락을 통해서 오히려 하늘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고난이 있을수록 하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며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면 자유의 삶인데 삶을 얻는 것인데 이 자유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참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하늘은 사도 바울 선생을 본대로 3층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보기엔 탁 트인 공간의 허공입니다. 그런데 그 허공 중에 사도 바울은 3층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였는데, 이 하늘에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문.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서 이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믿음 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 이 하늘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하늘을 향하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생활에서 하늘문을 통하여 지는데 이 하늘문을 열지 못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야 그래야 무엇이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할 수 있는데, 하늘문을 열 생각은 관심도 없고 무조건 그냥 가는데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에서 모두가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그 첫째가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가르쳐주 자기 어머니 이제 친정 리브가의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광야의 사막길에 얼마나 험하고 무서운가. 낮이면 무쇠도 녹일 듯한 그렇게 태양과 이글거리는 타오르는 사막 열기와 밤이면 사나운 짐승들과 진화와 전과 같은 독충들이 들끓는 사막을 갈 때 그는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이럴 때 그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한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들어오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에 대한 철저한 교육,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아프도록 듣고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지금 상황에서도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그 밤에 꿈속에서 하늘을 열리며 땅 위에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와 또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고, 야곱은 주신 것에 10분의 1, 곧 11조를 드린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고,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40대에 집을 나갔는데 그동안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앙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하늘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집을 나간 후에 회들여서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권을 가르친 후 형의 에사가 무서워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계단에 보침을 싸고 외삼촌 라멘의 집을 찾아가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 온 식구들과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하늘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찾고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셨구나. 주여. 하늘문을 열리고 찾으며 응답받은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보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늘문을 열어놓고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 우리도 하늘 문을 열어놓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신앙 생활에서 만사 형통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 문을 여는 신앙 생활, 그 믿음, 하늘 문을 여는 그 기도, 하늘 문을 여는 설교, 하늘 문을 여는 그러한 이제 찬양.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성령이 나타남이 없다. 하나님 일을 하는 곳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떨어노라. 우리 사역하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떨림과 무서움과 성령의 나타남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정말 사역을 해봤느냐 이겁니다. 오늘날에 성도가 많고 교회가 커야 그 교회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걸 믿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 문마에서 교회 갈 때 그 뭐 개척한 지 뭐 한 달쯤 됐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골 동네니까. 그러다 기도를 이게 그런데도 참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한심하고 참 답답하죠. 그게 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한 10명이라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참 근데 처량하더라고요. 마음속에 혼자 하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며 그 교회 저쪽 문 앞에서 환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문 앞에 하얀 사람이 한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서 있는데 그러고 나서 뭐 쫙 흰옷 입은 사람들 쫙 들어있는데 다 의지에 가득 앉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눈을 번쩍 떠봤더니 그냥 빈자리야 전부. 그 다시 눈을 감고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랬더니 다시 갑니까? 그 현상이 또 보여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 보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눈물로 그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는 물론 목사니까 예배를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죠.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 목사 아니더라도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는 바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너 혼자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남들이야 세상 사람이 보기에 뭐라 그래건 말건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든 그곳에 내가 전한 말씀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있건 많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물론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없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 선생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나타남이 없을까봐 힘이 떨어오느라. 저는 전도할 때도 그 말씀을 항상 내가 전도하러 가면은 하나님
오늘 전도에 성령이 나타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심령이라도 오늘의 전도를 받고 구원의 길에 이른다면 꼭 그거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다 생각하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그 현상을 보기 전에는 참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 이곳으로 귀왕을 보내셔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러시려면 걷어가 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혼자 여기서 전하지만 저 의자에는 우리가 육신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증거하는 나에게 힘을 주시게 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잖아요. 너희 심령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꼭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힘을 얻고 그 들으신 음성으로다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늘문을 열고 영원 세상의 나라를 부며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아버지의 지켜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나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이제 함께 하시게 하시는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깨닫고 알고 이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영광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